지금은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새벽 기도회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8월 10일 말씀, 이사야서 2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네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루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커맨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저와 함께 이사야 23장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이사야 23장은 여러 나라를 향한 심판 가운데 마지막에 위치한 두로를 향한, 그리고 다시스를 위한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여러 나라, 열방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앞서 살펴본 바벨론, 아수르, 모압, 다메섹, 애굽, 이름만 들어도 대적으로 바로 떠오르는 나라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나라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앞서 말한 그 나라들은 모두 전부 군대를 가진 나라입니다. 창을 들고 성을 무너뜨리고 전쟁에 능한 나라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보는 두로라는 나라는 항구입니다. 군대가 아니고 배와 상인과 창고를 가진 도시다. 즉 하나님께서 칼을 무기로 삼아 나아가는 나라들을 다 심판한 후에 마지막 손이 닿는 곳이 어디냐면 경제,
장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라들을 다 친 후에 이제는 경제까지 건드리시는가? 이 질문을 잘 기억하면서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로라는 나라는 지중해 바닷가의 무역 도시입니다. 본토에도 물론 성이 있었지만 앞바다 섬에도 요새가 있어서 함락하기는 쉽지 않은 도시. 그리고 4절의 기록에 따르면 바다, 곧 바다의 요새, 3절에는 열국의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애굽에서 난 곡식들은 항상 두로의 배에 실려서 지중해 전체에 퍼져나갔고, 그렇게 무역을 많이 하던 도시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8절에는 재미있으면서도 무서운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두로로 하여금 면류관을 씌우던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인들은 고관이었고 무역상들은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도시는 왕을 세울 수 있는 도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군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경제력으로 왕을 세우던 도시가 바로 두로였다. 그렇다면 두로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적국이었을까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두로는 이스라엘 적국이 아니라 우방국, 즉 오래된 거래처였습니다. 다윗이 왕국을 지을 때 백향목을 보내준 나라가 두로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나무와 기술자를 대준 곳이 바로 두로였습니다. 즉, 이 좋은 거래처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친구처럼 보이는 나라가 왜 심판을 받느냐? 이것은 선지자들이 지목하였듯 두로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무엇이냐? 아모스 선지자에 따르면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한 나라가 두로였다. 요엘서 말씀에 따르면 유다 자손을 헬라 사람들에게 팔았던 그 나라가 두로였다. 사람을 물건으로 만들어서 팔았던 나라가 두로입니다. 성전에 나무를 대주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사람을 저울에 올려놓으면서 이제는 판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8,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8, 9절에 두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자세히 적혀져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하였다. 결코 멸망할 것 같지 않던 두로가 멸망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로의 죄. 두로는 사람을 판매한 것, 그것도 있었지만 사실 더 중요한 죄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두로는 스스로 존귀를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고관인지, 누가 세상에서 존귀한 자인지 그 값을 하나님이 매기셔야 하는데 자기들이 매겼다. 그건 하나님께서 결정하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주권인데 그 자리에 두로가 앉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로를 심판하십니다. 우리한테도 어쩌면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일을 잘해서 높은 값어치를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쓸만하고 저 사람들은 유능해. 하지만 반대로 저 사람은 별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쓸모가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저 모임은 시간이 너무 아까운 모임이야. 그렇게 우리도 어떤 것에 값을 정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값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주관이다 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17절,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 두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더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그 도시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그 도시를 하나님께서 다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두로가 다시 배를 띄우고 다시 장사를 시작합니다. 17절에 보면 음란을 행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적인 이야기라고 보기보다는 성경이 제국의 장사를 그릴 때 자주 쓰는 이미지, 화려하게 꾸미고 여러 나라를 홀려서 이익을 뜯어내는 방식, 그것을 음행이라고 부르는 것과 이어집니다. 나훔서도 니느웨를 그렇게 그렸고 계시록도 큰 성 바벨론을 그렇게 그렸습니다. 두로는 결론적으로 별로 안 변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린다. 그래서 9절과 18절을 나란히 놓아보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9절에서 두로의 영화는 속된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8절에서 나오는 두로의 이익은 거룩한 것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가 소멸이 아니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구멸해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8절에 나오는 그 질문에 답하며 마무리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8절 마지막에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누가 정하셨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정하셨다. 시세도, 항로도, 두로라는 도시의 마지막 날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적용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나는 누구의 가치를 정하고 있는가? 내가 그 사람을 너무 경솔하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요, 값을 매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을 세우기에 앞서 하나님께 계속 묻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며 이 사람을 어떻게 잘 세워줄 수 있을까 직접적으로 고민하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두로를 기다렸고 많은 열국들을 기다리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인내를 가지고 그 사람이 잘 설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사람도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도 사람을 가치로 매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하셔야 할 것을 직접 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여러분이 누구와 만나게 될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먼저는 인내로, 더 나아가서 권면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행하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가실 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로라는 나라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두로가 값을 매기고 사람을 팔고 하나님처럼 값을 정하는 자리에 섰던 것이 심판의 원인임을 발견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인내를 배우고 권면으로 그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